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미가서 말씀은 이따가 방송국에도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그 다음에 죄악에 빠져있는 세계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이 세 부류의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말씀을 주시고 맹세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해서 오늘 미가서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 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메시아는 그 신분에 있어서 영원,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육신적인 출신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메시아는 그분의 존재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두 번째, 메시아의 정체성.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이와 같이 일하셨고 지금도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절 먼저 보고 4절 이어서 중간까지 봅니다.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4절 상반부. 예, 그가 메시아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메시아의 정체성. 그의 나라는 무궁번성할 것이다 라는 점인데요. 4절 하반절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그분의 나라는 계속 커져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은 그 믿음은 작은 믿음, 교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정도의 믿음, 뭐 새벽 기도, 11조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겨우 하고, 뭐 어떤 모양이든 이 믿음이 작았다가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다?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그분의 나라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고 이제 나 내팽개치시고 다른 사람 구원하시고 구원한 다음에 또 내팽개치시고 이렇게 사람 수를 늘려간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삶, 이전에 살았던 것과 다른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커져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커져가고 있는가를 살필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커져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또 다른 무서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받는 자들. 자, 그분의 나라는 커져간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구원받는 부류부터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해당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구원받는 자들의 속성, 정체성이 기록이 되는데요.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어야겠죠. 자, 7절부터 9절 눈으로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라고 표현이 되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교회로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수가 적어요. 계속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구원받는 자들의 정체성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이슬같이 난 자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존재들, 그 생각이나 존재가 우리의 거듭남은 그래서 사람의 복음 전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다.
하셨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데,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일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도자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게 된 요 모양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아주 찰지게 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말씀이 듣는 자 안에 울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성경과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메시아의 역사 안에 속해 있음을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싫은데 그래도 누구 눈치 봐서 나왔지 싶죠. 이건 껍데기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사람의 구원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느끼는 이 일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작든 크든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코 빠질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크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자의 정체성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8절 9절에요. 눈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구원받은 자죠.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만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존재들로서 이미 예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가 나타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납게 사람을 핥고 잡아먹고 무엇을 취하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자는 위험. 자, 아까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랬죠. 목자로서의 사역을,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로 묘사되죠. 이긴 자. 또 계시록 안에서는 그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도 이긴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7장에, 계시록 2장 27장에 어떻게 이기신 예수와 그와 닮아 이기게 되는 자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자, 들어보죠. 그가, 자,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아서 죄악된 세상을 이겼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된 모든 것, 죄악된 모든 것을 이겨가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권세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래.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자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이 존재는 무엇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냐?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요. 죄악에 물든 나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 나에 대하여. 내 속에 힘이 가득 들어차 있는 나의 못된 성품과 못된 기질과 못된 습관들을 싸워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누가?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사자같이 용맹하게 대적하는, 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 겉모양으로 대적하는 사람을 진짜 우리의 원수로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렇게 표현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가서에서부터 기록이 되었고요. 계시록에서도 확실히 더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기는 일이 있느냐? 자, 분명히 이 이기는 일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 일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메시아에 의하여 구원받는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메시아는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자, 이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외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외적 구원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기 십상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자, 우리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도둑질해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창조된 그 섭리에 맞게 쓰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잘못 남용하게 하는 그런 존재, 아수르 사람이 의미하는 바죠.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여기서 일어난 7 목자 8 군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참 목자요 참 왕이세요. 요 참 목자와 참 왕이신 이분을 닮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로 말미암는 목자 노릇, 목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면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죄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는 목동 같은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참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 같은 자그마한 분봉왕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7 목자 일어난 8 군왕. 그래서 메시아처럼 세상과 싸워, 아수르와 싸워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 누구랑 주먹질하는 싸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 아니에요.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자, 메시아가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우고 죄 짓지 않도록 위해서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이 애쓰는 모양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건져내실 때,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참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이건 우리의 해야 할 바예요. 그러나 순종이 되는 것은, 이 노력이 결실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순종 중간에 가다가 무너집니다. 이 노력하다가 무너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로 표현된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강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 끝에 우리가 그분께 대하여 사람 앞에 대해 할 말은 뭐다? 내가 잘했네. 아, 나 칭찬받을 만하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항상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사람에게 받고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섭섭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죄의 일이고 죄의 마음이다. 우리 그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작다고 내가 영광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절대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보호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적 구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자, 메시아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자, 메시아가 임하셔서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날이죠.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여호와죠. 너희의 군마를,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꾸 너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지어져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문제로 보고 계신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의 군마를 너희의 가운데서 멸절하며 너희의 병거를 부수며 너희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죄의 성을 짓고 죄의 소유를 삼고 죄의 자아가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인하도록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 건축하세요. 당신의 뜻, 당신의 성품,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길, 당신의 생명, 하나같이 전부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들 뿐이에요.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너가 의지하던 복술,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주문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문장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이데올로기들,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너의 점쟁이가 있었다는 거죠. 너가 의지하고 너가 물어보고 너가 찾고 너가 답을 얻으려고 했던 이 땅의 어떤 존재들, 너 자신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신문에 나오는, 요즘은 신문 보는 일도 적겠습니다만, 오늘의 운세가 되었든 13절 너가 새긴 우상, 너의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자,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우상으로 의지하고 삼고 했던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나눠 가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자녀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여러분 자신이 되었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옹호해라, 부인해라. 반드시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남김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옛 자아가 부서진다면 복이에요. 부서지는 만큼 복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그것은 화입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파멸적이고 자멸하는 길을 내가 고수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에 나타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너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일어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찾아내서 그것을 주님 밖으로, 주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버려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선순환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저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목자로서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권위를 의지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 번째 부류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아수르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자, 15절.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무지 절대 응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15절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옛 죄된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일이 점점 커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여기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 우리가 싸워 이길, 우리 대적하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예, 맞아요.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죠. 내가 아수르가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편에 있구나. 이거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 주님이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 순종해야 되잖아요. 매일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순종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늘 이렇게 내 밖으로 나는 그것과 결별해야 되잖아요. 그러하냐?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막 못된 성질 부리고
세상의 것 탐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탐하고, 그거 불순종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순종의 순간, 우리는 이 불순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순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분노로 갚으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불순종한 나를 오늘 주님 앞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5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5절 같이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인데요. 평강이 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어떻게 무슨 평강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메시아가 감당하신 평강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받을 이 죄인 사이에서 평화의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메시아가 어떻게 진노를 내리신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불순종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메시아가 화목이 되셨는가, 화평이 되셨는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 중간에 막힌 담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 죄예요. 이사야서 59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죄입니다. 이건 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무셨냐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신 이 사건을 믿는 자, 오늘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 삶에서는 분명히 불순종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죄의 근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하나 한구석에 계속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멸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믿음 보시고 우리를 멸하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순종 나 이만큼 했어, 나 순종 이만큼 했어, 이 순종의 분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순종은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화평이 되셨는가? 자기 육체,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이길 때에 하나님과 화평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된다면 우리도 내가 원수 삼았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무개, 직장 누구하고도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도 원수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도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분과 죄인된 그 사이에 화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세상과 구원하시는 주님 사이에 요 보내신 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화평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 싸우는 모든 것들도 최후에 이루실 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계 가운데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또 우리 자신과 싸워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찬양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순서 감사 찬양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 정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과 없나니, 주여, 우리의 참왕 되신 예수님과 없나니,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과 없나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여, 뒤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세상에 파송하신 자로 삼으셨으니, 주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세워가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를 넘어서서, 죄악된 세상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나 자신의 못된 나 자신에 대해 이기는 자요, 주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평화의 사람들, 평화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